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뒤쪽에서 아까 잘 안 들렸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이거보다 크게는 안 낼 테니까 그냥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이제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성도님들 긴 여름 동안 견디시고 또 계속 직장일 하시고 가정일 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한 달, 두 달 정도 전부터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주제를 정했는데 한 달 동안 주제를 정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조금 졸린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졸음이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왜 말씀을 놓고 어제까지도 고민했는지를 아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제가 끝이 없어서 그래서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주제를 나눠야 할지 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읽지 않은 말씀 중에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준 이 편지는 정말로 많은 문제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또 이기심, 그리고 자유를 남용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들, 그리고 은사의 사용의 문제, 또 방탕하고 행음하는 문제들, 중요한 교회의 교리들과 진리들에 대한 분별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이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12장, 14장까지 방언과 또 예언,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심도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은사에 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과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관한 설명의 공통적인 부분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선물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적게 표현된 것도 있고 많게 표현된 것도 있고, 또 읽으신 본문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왔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계속 교회에 유지되는 은사들이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덕을 세우고 성도를 더욱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12장 31절에 읽은 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은사에 이렇게 국한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장에 이어지는 이 사랑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시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은 사랑 없이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도 겉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주어졌던 은사인 방언과 또 예언과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 은사와 또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교회를 섬기고자 주어졌던 이 성령의 그 선물, 은사가 사랑이 없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제 방언이 나오죠. 이 방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드러냈던 핵심적인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분별하고, 이 방언은 알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중 외국어, 그리고 외국 방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 죄송합니다. 천사의 말. 우리가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천사의 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천사의 말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황홀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거룩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 14장에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라, 대언을 하라 라고 권유하는 그런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하는 능력은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타인을 섬기고 어떠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은사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귀한, 어떻게 보면 더 사모해야 하는 귀한 능력이죠.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것, 지식의 어떤 닿는 것,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서신서들로 주고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사,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랄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은사들, 심지어는 이런 믿음의 은사와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빈 껍데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흔히들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헌신과 희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절을 읽으면서 뭐 다른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혼돈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을 남에게 불사르게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 모습이잖아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3절에 나온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상황이 사랑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금 소름 끼치게 무서운 그런 구절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이 무엇일까? 사랑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을 때 목적이 잘못된 희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인 거죠.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내줌,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헌신,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이 은사 활용에 관한 문제와 또 교회의 진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결국 이러한 은사의 활용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애써 구했던 그러한 은사들이 다 소용이 없음을 설명한 이후에 4절부터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에 관한 묘사들이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같은 것으로 놓고 설명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과연 이 5가지의 구절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여기 보면 온유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해석을 보면 친절함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를 입거나 피해를 봤을 때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욱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복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단어 같지만, 우리가 아이들끼리 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게 복수냐면, 이렇게 놀다 투닥투닥 하다가 탁 맞았을 때, 나 때렸어, 너도 한 대 맞아. 하고 탁 때리는 거. 이게 복수예요, 복수. 성인이 되면 이제 이 복수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지저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라는 단어를 좀 중압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오래 참는다는 거는 복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suffers, 그러니까 참는다, long, 오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 이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견디는 것인데, 친절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그죠? 친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길 가다가 제가 일본에서 친절을 하나 경험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숙소 예약을 잘못해서 그 동명의 호텔을 다른 호텔을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 사장님과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세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제가 호텔을 잡은 것을 밤 7시 반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터지지 않는 인터넷을 붙잡고 지도를 확인하면서 전철역을 다시 가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서 이제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떠듬떠듬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냐 했더니, 보시더니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호텔 이름이랑 같은데 다른 곳에 있는 그 호텔이군요 하면서 보고 막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뭐라고요?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니 한국인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따라오시라. 그래서 저를 지하로 막 데려가더라고요. 큰일 났나? 이제 기도를 하다가 도착한 곳이 이제 주차장이었어요. 그분이 차를 직접 운전해서 저와 사장님을 이제 그 호텔 앞까지 모셔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버지 때 일본에 넘어온 교포인데 지난주에 한국도 갔다 왔고 한국인이셔서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 친절입니다. 그 친절. 자신이 타인에게 쓸모있게 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이렇게 또 무의식 중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내에서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아주 잘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오래 참는 것도 맞지만, 복수를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보복을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짜증을 내지 않는 것도 맞지만, 친절해야 한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본인 교포분이 저희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친절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라고 느끼려면 저희의 어떤 허물과 또 육신적인 것과 또 잘못하는 것들을 참을 줄도 알아야겠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수요집회 시간에서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시기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 시기가 마음을 격동해서 내 행동을 지배해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시기심, 그 작은 마음이 하나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바로 하나뿐이었던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참 소름 끼치는 죄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바로 그 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타인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랑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쭐대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하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 은연중에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자랑. 아이, 글쎄,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애가 한글을 혼자 뗐어. 자랑은 아니고. 자랑이죠. 그죠? 하윤이 자랑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네. 저도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랑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네, 그런 자랑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많이 해야지. 물론 그것이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와서 찬양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니까 도와줘야지. 이러한 것들.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어떤 생각들. 나를 세우기 위해 은연중에 하고 있는 나의 행동들.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배인 나의 교만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좀 심기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걸 똑같이 되돌려주죠. 그죠? 오래 참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는 무례한 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무례한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합니까? 저에게 무례를 범하게 되고 신뢰를 범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막아야 된다라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이런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게끔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막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말이라서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다른 사람만을 잘 되게끔,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다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잘 아시죠? 그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본성들. 평생을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적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우리가 불법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기뻐하기도 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기도 하고 또 무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법과 진리가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불법인지 진리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불법을 여전히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법적인 일들, 불법적인 어떤 뭐가 있을까요? 불법 도박? 아니죠?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실 테니까. 불법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불이 잘못된 것, 잘못된 일,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는 않는가. 로또 되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는다. 저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씀 속에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가서 권면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은 다른 성도의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겠고 사람의 허물일 수도 있겠죠.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는 특별히 모든 것을 믿는다 속에 있는 것들 중에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조금 더 있겠습니다. 성도들을 믿고 또 신뢰하고 당연히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것을 또한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모든 좋은 방향을 유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견디는 것이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확인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표적으로 부분적인 것들이 예언, 방언, 타언어죠.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이 부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어서 없어지거나 회해질 수 있겠지만 세 가지 항상 있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정말 소중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1입니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리고 14장 1절의 앞부분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읽지 않았는데요. 앞에 12장 31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했고요. 14장 1절에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길이라는 게 뭘까요? 걸어가는 곳이죠.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곳이 있는 게 또 길입니다.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장소죠. 사랑을 길로 표현했고
그 길 위에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바로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 사랑 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 사랑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은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14장에는 이런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 특별히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은사를 우리가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해집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귀한 예식이죠. 성도로 영접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얻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각종 교제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선물을 더 주시는 거죠. 각 성도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더욱 덕스럽게, 더욱 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부흥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이어지고 세상에 나타나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은사를 활용해서 더욱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같은 말이겠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초와도 같고 가장 중요한 주춧돌과 같고 또 기둥과도 같고 바닥과도 같고 또 어떤 관문과도 같은 그러한 것임을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기도 하고요. 당연히 교회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것들도 사역이라고 본다면 예배로도 드리고요. 또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침례를 행하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기도 하고 아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이러한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은사라고 하면 이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러면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이 은혜로 나온 선물이라는 것.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성경에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아니라서 여기에 나온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charity. 러브가 아니라 charity. 물론 러브도 맞습니다. 러브도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아이덴티티가 자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비로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헌신적인 사랑.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비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한 달 동안 이제 고민해봤는데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어디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8장 2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뭐 용의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현장에서 잡힌 그냥 범인이에요.
죄인.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아침에 죄를 짓고 온 것 같아. 돌을 내려놓고요. 내 살아온 인생이 몇인데 죄를 안 지었겠어? 돌을 놓고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너무 명확하죠? 살수록 죄를 많이 지으니까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인, 그 죄인 딱 한 사람. 그래서 2명만 딱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쓰시던 걸 멈추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자비의 사랑이 나타난 가장 확실한 예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율법대로 행하실 수도 있었고 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쳤어도 할 말은 없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속에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는 어떤 자들이기에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느냐? 돌로 치는 그 심판이 너희에게 합당하냐? 예수님께서 둘만 남으셨을 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정죄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간음했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의도를 가지셨어요. 이 여자를 처음부터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살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의도를 여인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도를 더 전달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를 용서한 의도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는 너가 죄인인 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 너가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어. 근데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처음부터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 그러지 말아다오.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권한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거룩하신 공의하심 이러한 것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얻으셨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자비의 사랑, 체리티입니다. 체리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지. 아까 사랑은 무엇인지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있던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자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필수인 재료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은사회관에서 교제할 때 나는 아직 내 은사를 모르겠어요. 기가 죽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거 같은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은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랑은 모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답 없는 그런 불법을 행하던 그런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접어두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 재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교회 진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랑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징계도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징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징계를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듯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듯이 이 교회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동기를 생각하시고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동기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쭉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해요. 물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런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보다 먼저 있었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보다 먼저 있었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야만 이 교회가 더 교회다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진리들, 우리가 우리가 실행하는 교회의 진리들 많이 있죠. 만찬을 실행하고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베풀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들이니까. 난 오래 못 참거든요. 오래 못 참고, 친절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나만 추구하고, 쉽게 화내고, 끊임없이 악을 생각하고, 이게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나에게서 본질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자비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비의 사랑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을 적용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의 주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자비의 사랑은요, 차갑지가 않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하셨던 이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따뜻한 말이에요. 왜 따뜻하게 느껴져요? 용서를 받으니까요. 자비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가장 확실한 것은 십자가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마음이 아니죠. 온 몸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도 몸도 다. 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포기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또 오래 견디셔야만 했을지를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매주일 경험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포기에 드는 노력과 힘과 헌신과 정성과 자비와 참음, 인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내와 노력과 힘과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작음을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사랑을 애써 힘들게 수행하려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뒤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시고 몸을 다해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길을 제시해주고 길이 되게 하고 또 따라가게 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40여 분 드린 이 말씀 속에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또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을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넓고 깊고 높고 넓고 높고 깊고 뭐죠? 길고 긴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이 값진 사랑,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든 삼십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